요즘 시대를 우리는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나도 강해서 오직 자신만이 중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조차도 게임하느라 영양실조로 죽게 하고 심지어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란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옛날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비단 자식을 위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아직도 타인을 위하여 의로운 길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아직 이 세상이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무엇인가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분명 우리에게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것도 희생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동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삶의 부담으로만 작용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치부하고 있으면서도 그 고난으로 인한 그런 혜택들은 다 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이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고난과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의미를 대조되는 두 사람을 들여다봄으로써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그리고 가롯 유다입니다.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길은 대속의 길입니다. 왜 대속이 필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정말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대속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대속이란 죽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으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들이
어떤 잘못들을 저지르면 그 양반을 대신하여 돈을 받고 대신 곤장을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대신 병역을 해주거나 혹은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 돈을 받고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신 죽으라고 한다면 대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대신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다짐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어디로 가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결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흥분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어서 고백하듯 하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길에 누가 따라갔습니까? 억지로 끌려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혜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혜택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혜택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길, 그 길을 자기도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결심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죄인이지만은 죄인이기에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후에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우리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이 분명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에 결심한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늘 결심들은 하지만은 그 결심이 날마다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에는 내가 갈 것이다. 나중에는 그 결심이 분명히 이루어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길을 모르기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것인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길을 베드로는 가고자 했지만 유다는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유다의 그런 마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제자들을 한적한 곳을 이렇게 데려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때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사실 누구도 그 말씀에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이 택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지만 유다는 마리아에게 왜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치고 책망합니다. 성경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라서 그랬다고 합니다. 마치 유다는 이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마리아와 헤어진 후에 그는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리고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옵니다. 유다가 가고자 하는 길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의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 길은 택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유다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그는 그 세상 길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왜 이것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저것은 하십니까?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왜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보다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계산기에 두드려가면서 어느 쪽이 더 유익한지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유다에게 바보짓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이익도 보지 않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간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리고 하루 쉬는 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 왠지 억울할 것만 같습니다. 꽃피는 봄이 와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과 그 길은 유다가 가고자 했던 세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대속의 길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해력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믿고 나가면 또 그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 길보다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보거나 혹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고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나 혹은 유다처럼 그 길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초행길에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을 운전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안내를 받는다고 해도요, 넓은 대로를 간다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서행해서 운전할 수밖에 없고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날이 밝아 그 길이 다 드러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항변을 하죠. 항변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장담을 하죠. 자기는 그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일이 뭐 있겠냐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이 허세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베드로도 아마 자신의 이 결심이 허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세에 찬 베드로의 이 다짐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예수님도 참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에게 사탄이라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연이은 실패와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하게 하시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힘든 일만 계속되게 하시니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대속의 길이 고난이고 죽음의 길이기에 그 길로 가시지 마시라고 항변하는 것이 뭐 그리 크게 한 곳이라고 사탄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까? 그래도 믿음대로 살려고 당하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들 앞에는 늘 아픈 것들 투성이고 실패한 것 투성이고 배반당한 것 투성입니까?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너무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 정도 능력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죽을 각오까지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랑 아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요, 우리의 부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구석에 가만히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져서 사탄이라고 하셨지만 그 말을 통하여져서 예수님은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동료들, 제자들 앞에서 속된 말로 다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까? 왜요?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짐하는 죽음을 각오했던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닭 울음소리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골 사람들이요,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는 것은요, 요 닭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한 마리가 울면은요, 그 동네 닭은 전부 다 울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매일같이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서 주님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어그러질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길을 드러내신 것과는 달리 이 유다의 길은요, 가만히 아무도 모르게 오직 유다만 알게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 주실 때에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는 요구에도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6월절 저녁 잡수실 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면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의 주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인이 손님들에게 빵에 포도주를 적셔서 건네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내밀면서 그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로 곧장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계획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 길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유다는 알았습니다만 유다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내어달려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속을 통하여 우리의 그 길된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리면 화가 나십니까? 그럴 때 화내지 말고 항변하지 마시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는 자신의 길이 드러났을 때에 그 사단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실패와 고난과 또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 책임을 지금 예수님께 돌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대속의 길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유다의 길을 드러내실 때는 사실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은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대력으로는요,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고 명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때이고 또 계절은요, 꽃피는 봄입니다.
명절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꽃이 피고 따뜻하고 좋은 시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때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대속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즐거울 때, 하필이면 이렇게 재미있는 때에,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때에, 내 인생 최고의 그때에 실패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지게 하시고 명퇴에 퇴직에 사표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내몰리게 해주시고, 그런 내 마음들은, 가족들은 다 나몰라라는 그런 것들, 하필이면 그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시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지요. 그런 병원에서 꼭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특히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하려치면요, 약까지 먹어가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어야 합니다. 그 검사를 그래야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다 비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비워내는 것을 못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그것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은혜 받기 위해 우리를 비워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고 비워내시기 위해 대속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워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채우시려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로 채우시려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유리컵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더러운 부정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쏟아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리컵이 아니고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모르고 마실 수 있겠지.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길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담하는 허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쏟을 수밖에 없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다 드러내신 줄 있습니다. 왜 쏟으십니까? 다시 채우시기 위함이십니다. 쏟아내지 않으면요, 그 위에 아무리 갖다 부어도요, 그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로 채우시기 위하여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을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대속의 길이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계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단하는 것은요,
우리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버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실 때에 그것에 욱하여져서 뛰쳐나가서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돌이켜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고 나를 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의미는요, 그것이 나를 위하여 받았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약하고 추한 것들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믿음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기까지 그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목숨까지 담보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겠고 고난주고를 맞이하는 우리의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